더욱더 애쓰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가치는 내가 따르는 분으로 정해진다. 우리의 가치는 누가 나를 따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따르느냐,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기도가 가장 이제 오해되는 부분도 많고 또 기도로 기죽기도 하고 또 기도로 쓸데없는 부담을 갖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 중에 가장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탁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게 이제 영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하는 분들이 또 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 이런 말 한다 뭐 이런 거 들을 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위축당하고 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더니 뭐 어둠의 영이 널 찾아온다 뭐 했더니 막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변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을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그것에 여러분들 위축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도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엄청나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용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라.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지 마라. 골방에서 해라.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너무 쓸데없는 그러한 크레딧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행위의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그 기도의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 자체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크레딧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금식기도 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디를 많이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막 뭐 꿈에서 뭘 봤다든지 들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이제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을 줄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말할 때에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받고 뭐 이런 내용들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 앞에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1대1의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대1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데 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산상 기도회를 하냐? 그것은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기도의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개인 기도가 굉장히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 기도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개인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의 개인의 그 관계가 뜨거워질 때 우리의 공동체 예배에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려질 때 이 예배에 강력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되려면 기도 안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시너지가 되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릎 꿇고 꼭 눈 감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 기도는 계속된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둘이 저랑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뭐 시간을 정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빈둥 그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한다면 그거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약식이 없고 그런 격식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교회 다녔을 때 이렇게 배웠을 때 뭐 경배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뭐 이런 순서들도 배웠을 텐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또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빠와 편안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대1의 대화인데 중언부언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 중언부언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 앞에서 뭐 아주 화려한 단어를 쓰고 성경적인 단어를 쓰고 거룩한 단어를 쓰는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만이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행위,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크레딧을 주지 마라. 기도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많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때 그 내가 1번, 2번, 3번, 4번 이런 무슨 문제나 어떠한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해결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부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기도의 목적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제가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회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함을 말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기도의 방석이라도 마련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에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의 방석이라도 말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골방의 모습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와 하나님의 1대1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골방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골방은 어둡고 힘든 곳이 아니라 아빠랑 만나는 곳. 그건 아빠랑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랑 만나는 것입니다. 격식이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아들 둘을 키우는데 우리 아들 둘은 놀랍게도 저에게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매번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안해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맙다라고는 하는데 그닥 그렇게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격식에 대하여 우리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8절. 시편 27편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널리 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집회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아마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실망했던 순간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찾아가서 명함을 달라, 연락처를 달라 했더니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명함 예배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겸손하고 죽고 주님이 사시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이 다 계시구나.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근데 명함을 딱 받았는데 명함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40일 금식 2회 이렇게 써 있어요. 완전 식상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겸손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거 했다고 그냥 빨간 글씨로 그냥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 그다음에 명함 뒤에는 막 사진 들어 있고 막 나 그런 너무 싫어하거든요. 사진 들어 있는 명함. 근데 그 40일 금식에 우리는 크레딧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크레딧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애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식인데,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면 그거는 행위에 끝나는 거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한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요. 그거는 이미 기도의 행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으로, 나의 변화로, 나의 인생의 가치의 변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변화로 기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는 나의 뜻을 알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시간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 기도는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4km를 걸었습니다. 편하게 걸으신 분들도 계시고 힘들게 걸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평상시 운동량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어저께 4km 걸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매일 걸으면 근데 건강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한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간혹 그런 집회를 하느냐? 기도의 성령의 역사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 집회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근육은, 영적 근육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서의 운동이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특권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있지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꾸만 영적인 걸 말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냥 잘 보살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돌봐주고, 조금 그렇구나, 돌봐주는 거. 예, 그 기도 열심히 더 하라고 더 이제 인커리지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쫄리니까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쫄아. 예, 내가 기도했더니 너에게 뭐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막 쫄아요. 예. 그 쪼는 이유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 안 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기도를 늘리시고 골방의 시간을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기도는요. 그 행위 자체의 크레딧보다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중심과 기도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양과 질이 둘 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절대로 깊은 기도를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깊은 기도는 찬양과 말씀 읽기와 또 기도의 그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갈 때 기도의 깊은 세계가 열리는데 그것은 시간이라는 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딱 앉자마자 막 거룩하게 확 막 거룩한 광선이 비춰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단 쪽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표현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지. 너무 이렇게 너무 영적인 것처럼 영적인 사람처럼 말하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돌봐드리면 되는 거예요. 돌봐주면 돼.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의 기도의 부재 때문에 그런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나의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 흔들리냐? 나의 삶의 기도의 부재, 나의 삶 속에 골방의 부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을 보시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생각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봤으면 우리 어쩌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다 연약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 골방의 시간이 늘고 그 골방의 시간이 정직해질수록 나의 평상시의 생각과 삶도 정직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깊은 성령의 만지심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행하심에 대하여 굉장히 센시티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터치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좋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 중에 방언을 우리는 갈급해하고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성경에 방언할 때 다른 사람한테 어렵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렵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은사 자체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면 그건 안 되죠. 사모해야 되죠. 갈급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간의 그런 통제를 벗어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축하해 줘야 되죠. 그걸 또 너무나 또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세계가 넓거든요. 내가 체험하는 영적인 것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요.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증거와 체험이 다가 아니고 또 당신의 영적인 체험이 다가 아닌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신앙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아시죠? 너나 잘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의 골방의 시간, 나의 기도. 그래서 구체적인 나의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주제를 믿음과 현실 사이, 현실과 믿음 사이라고 했는데 그 책을 쓴 분이 헬무트 엘리케라는 독일의 신학자라고 제가 첫 번째 델리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기도 생활을 병들게 하는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사고와 의지의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과 사물, 그러니까 사람과 사물이나 상황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할 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 생각해 상황. 그래가지고 기도도 이런 사람들은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때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주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의탁하지 않기에 사람의 말이 너무 많은 것. 이 두 가지가 기도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있게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런 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골방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중보를 하지만 그 중보를 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갔었는데 여러 번 갔었죠. 근데 유학생 집회를 어느 지역에 갔었는데 어떤 자매를 모든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그 바라볼 때 야, 뭐 어떻게 이렇게 칭찬을 받나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는 안 됐는데 99가지인가 98가지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한번 불렀어요. 따로 불러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겠냐? 존재하겠냐? 두 번째, 존재한다면 널 좋아하겠냐? 야, 왜 너는 네 인생에 많은 시간을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 널 위해 기도해. 네가 변화되고 네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지. 기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크레딧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매일같이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것에 우리는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 시간과 질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할까 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뜻도 좀 들어가고 뭐 3대 7이라도 어떻게 좀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자,
자,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주기도문에 가장 두 가지의 아주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엄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두 번째 뭐냐면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 의존. 그래서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라는 몸부림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그런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이 없잖아요. 뭐 매일 가서 사냥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없어가지고 내일 먹을 게 딱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요구하시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마음을 좀 정리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4장 요한복음 14장 12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역사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기도의 용사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기도해라. 기도의 용사가 되라. 그리고 그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없는 것은 어쩌면 나에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믿음 속에 말씀 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말씀 위에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조금 더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자,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이번 주 금요일 집회에 참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기도에 애를 써보세요. 양과 질이 다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러면 안 될 땐 어떡하냐? 대화니까요. 대화니까요. 여러분 운전하면서 장거리 운전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 가는데 이렇게 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행위는 굉장히 우리가 뭐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겠죠. 예. 운전할 때 무릎 꿇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을 때 기도의 은혜는 항상 나에 대한 회개로 마무리가 됩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가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는데 기도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로 끝이 나요. 회개가 없다라는 것, 항상 누구에게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기도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영적인 근육은 골방에서 생산됩니다. 그 골방을 살려내십시오.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